네, 오늘은 종교와 복음 10번째 시간,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존재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천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천국이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의 행적에 보면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예수님도 맨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근데 이제 천국은 여기에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특성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원. 이게 영원이라는 단어가 감추어짐, 숨겨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자체가 숨겨져 있는 특징이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에 보면 굉장히 감추어져 있는 특성으로 되어 있죠. 천국은 원래부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발음을 하기가 좀 그래서 하늘나라, 한문으로 이제 천국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말인데 그 한글과 이제 영어 이렇게 참조해서 하다 보니까 천국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원래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아니라 천당, 극락 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오해가 되어 버린 거죠. 지금도 길거리에 가보면 대부분은 똑같아요. 그 전도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대부분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는 곳인데 자꾸 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개념도 모르고 지금 전도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 찌푸리가면서 막 눈이 시뻘게 갖고 와갖고 안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사실은 극락 개념보다 훨씬 더 광폭의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러면 무엇으로 다스리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보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대부분 보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관한 비유였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된 나라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이란 뭐냐? 우리가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로고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서 태초에 호로고스가 있다. 만약에 이 호로고스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뭐 로고스만 있다면 그냥 우리의 말도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호로고스가 딱 붙어갖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럴 때는 또 호데우스에서 정관사가 딱 붙어서 그 근원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하시죠. 히브리어 쪽으로 얘기하면 좀 되겠나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호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에임이 뭐래요? 데오스. 여기는 또 관사가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렇다고 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분해주기 위해서 계시의 방법으로 호로고스와 호데오스와 데오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요한복음 1장으로 볼 때 분명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 때문에요. 보면 우리 교회 같은데 이렇게 보면 현수막 아니 이렇게 돌에 이렇게 비석도 돼 있더라고. 오직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의 오직 예수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오직 붓다도 아니고 오직 마음의 뜻도 아니고 오직 예수다 그런 의미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역사적인 예수, 그 예수를 2000년 전에 육체의 그 예수, 그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란 뜻은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하는 내 에고라고 하잖아요. 나라는 거는 과연 그 돌멩이에 있는 오직 예수의 그 예술까? 나라는 것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 이전에는 구원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2000년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구원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아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에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또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6장 63절은 뭐라고 하냐면 매일 우리 많이 다루는 말씀이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사륵스예요. 여러분 사륵스는 뭐냐면 이 플래시라고 여기 밑에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륵스가 있고요. 성경에는 몸이 있어요. 소마가 있어요. 이따 좀 더 다루겠지만 사륵스하고 소마는 좀 달라요. 근데 소마는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사륵스는 하여튼 어쨌든 그냥 육체 말 그대로 그냥 육신이에요. 근데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레마죠.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예요 푸뇨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이 생명이 조예고 진리가 곧 진리의 영인 푸뇨마일 테고요. 그렇게 따지면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를 믿는다는 게 뭐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 레마의 말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육신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여기 오병이어 문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오병이어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체의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한 말이 생명이고,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그 보리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보리떡이 주는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게 생명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진리라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도 똑같은 진리를 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겠죠. 같은 진리의 내용을 가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요, 여기 또 사르스가 나오잖아요. 호로고스가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던 그 호로고스가 이제 사르스 기노마이가 됐대. 그러니까 육체에 담긴 거죠. 말하자면 호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셨다. 근데 이 살리는 건 사르스가 아니라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런 의미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정도를 넘어서 되어야 돼요. 아예 그 존재가. 그러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그 레마로 되고, 그 레마가 생명이 되어야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존재 개념이 나오죠. 누가 천국이 된다고요? 내가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로고스의 말을 받으면 나라는 사르스 안에 호로고스가 담기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근데 이게 번역을 신이라 해서 조금 이게 단수처럼 보이지만 신들이에요. 데우스. 그래서 호로고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르스가 아니라 호로고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데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들. 구약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엘로힘. 예.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기노마이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받은 것이라기보다 기노마이가 대표적으로 되다 이런 거잖아요. 만들다. 말씀이 된 사람이죠. 야, 우리가 말씀이 된다니까 이제 막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종교적인 관념으로는. 더구나 신들이라고 하니 깝깝하죠. 그죠? 종교적인 간섭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못 받아들여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래요? 후토스 이들은 말씀이라고 했지만 뭐예요? 말씀 복수니까 말씀들 그리고 알레티노스 뭐 진실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진리의 말씀들이다. 이게 굉장히 과감한 진술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진리라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들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요. 이게 과감한 진술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산산손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이라고 번역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요.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 주기도문 할 때도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하나님 자체 아우토스를 구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진수들을 전부 그냥 물질로 이렇게 바꿔서 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신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오염된 그 하나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신의 개념에 대해서 잘 뭐라고 해야 되나 전능, 얼마이티 그런 쪽으로만 알고 있어서 이런 걸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일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말 그대로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뭐예요? 바실레우스 호데우스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존재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을 떼오스 신들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개념을 굉장히 교만한 신됨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이 말 좀 못 봤지만 우리가 신됨을 정확히 이해하면 정말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자리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버리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그 하나님 개념으로 내려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자신데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주는 자리로 이 우주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그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막 신됨 이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신됨이라는 건 가장 섬기는 자라고 내려가는 자 죽음의 자리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신됨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참 이 단어가 없어 다른 걸로 바꾸든지 해야 돼. 하여튼 하나님만 들어가는데 이거 여러분 하도 거부하시니까 그러면 그냥 말씀들만 들어가는 나라라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대로 말씀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 씨 뿌리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존재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 육은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다고 육이 이게 부정하고 육이 이게 나쁘다는 그런 게 아니라 깨지기 쉬워요. 이 육이 소중한 것도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육은 무익한 거예요. 아까 말 그대로. 근데 말씀이 담기기 때문에 육도 살아나는 거죠. 우리 실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 말씀으로 연결된 나라라는 거죠. 말씀으로 연결된 나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정의를 하나씩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고 또 뭐예요? 아까 내가 또 하나님 나라고 말씀으로 연결된 나라가 지금 천국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연결된 나라라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먹둥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언어로 좀 얘기를 조금 할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엔크리스토예요. 엔크리스토스. 아시죠? 그죠? 말만 하면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하죠. 여러분 그런 궁금함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맨날 엔크리스토스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큰 저기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지어진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성령 안에서 어디 푹 들어가서인가? 좀 막연한 그런 느낌 없어요,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 언어 한번 보세요. 엔 푸뉴마예요. 성령 앞에 이렇게 하기오스도 붙지도 않고 말 그대로 하면 영 안인데 근데 n이 역격이에요. 역격이면 수단이 돼요. 수단도 돼요. 뭐 안 해도 되겠지만 수단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영으로. 예. 그러니까 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했지만 너희도 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라. 예수로 함께 지어져 가느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거는 같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1장 3절로 가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바로 천국의 실체예요. 요한계시록이 천국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거를 성전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있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계를 어떻게 내가 표현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지만 또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또 개체로서는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는 안 보이는 세계, 은닉되어 있고 그걸 영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잎사귀 하나 보셨죠? 낙엽 잎사귀만 봐도 보면 그죠? 낙엽 잎사귀 하나가 보면 이렇게 그 작은 거 하나에도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그 하나하나 무늬가 다 다르지만 사실은 잎사귀 안에서는 어때요? 다 핏줄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라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여기가 죽으면 이게 여기에 영향이 다 간다고. 다
개 하나 죽으면 하나님도, 예? 100을 채우기 위해서 한 명 끝까지 쫓아간다니까요. 왜? 이게 죽으면 전체가 다 영향이 한다니까요. 그 한 사람의 우주적인 그 뭐라 해야 되나 가치를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99마리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하나를 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나라라고요. 점점 지어져 가는 나라가. 하나님 처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은 죽어서 가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어때요?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죠.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거 만들려고 베레시트 안에서, 레시트 안에서, 레시트는 뭐예요? 머리, 우두머리잖아요. 근원, 태초, 시초, 시작,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오케이. 그래갖고 싸워도 좋은데, 하여튼, 태초, 시작, 우두머리, 근원이잖아요. 그 근원 안에서, 근원이에요. 아버지는 이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근원, 하여간에. 예? 근데 이제 존재계에서 얘기하면 이제 엘로힘으로 얘기하겠죠. 예.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이 그래서 말씀으로, 예, 뭐예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왜요? 우리 땅이라는 존재를 하늘로 끌어올려서, 샤마임으로 끌어올려서, 결국은 뭐예요? 엘과 다 달라붙어 있는 엘로힘들 말씀들로 만들겠다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 타이틀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로 가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니라. 아까 창세기 1장의 하늘과 샤마임과 에레츠, 신약에서는 다시 하늘과 땅으로 다시 지금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엔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로 통일한다,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역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게 도대체 여러분 막연하지 않아요? 수상적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예? 그리스도로 만들겠다고, 다 똑같은 존재로. 예.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아깝해갖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똑같은 말씀들 존재로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똑같은 존재로 한대요? 아나케팔라이. 그러니까 하나로 함께 모으다. 똑같은 존재로 to sum up, gather up. 전부 다 하나의 존재로 이렇게 우주적인 교회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엘로힘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이. 근데 요한복음 1장도 호로고스 사역이잖아요. 빛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아예 이 존재계 자체에서도 얘기할 수 없는 이름조차 사실은 얘기하는, 누가 이름을 줘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이름 짓지, 아들이 아버지 이름 짓나? 그런 싸가지가 있나? 없지요. 이 현상계도 그런데. 아무도 못 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도 못한다고요. 근원은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말씀은 말씀들을 낳는다고요. 근데 이제 말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들은 아들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진리,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사실 하나님 나라 개념이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 천국의 실체는 그리스도죠. 예.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부활함으로써, 예? 내 안에 영으로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요.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존재해요? 결국은 내 안에 존재하죠. 내 안에 존재하죠.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한 그 천국들이 각각 보이지 않지만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천국은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땅에 있지만 뭐라 그래요? 이미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혔다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앉혔대요. 또 그 말 그대로 쓰잖아요. 엔 그리스도 예수 쓰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대. 우리 모양은 이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하늘에 앉혔다고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다. 이게 부활 개념이잖아요. 함께 부활시켜버리고 그리고 함께 이미 앉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임한 거죠. 이런 존재를 교회라고도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자체,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이 안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 아까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 에크칼레오,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그 자체가 천국,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어떤 또 환경적인 개념도 아니라 존재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지만 90% 이상, 99% 이상은 황금성으로 들어가도요, 본인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황금성이 아마 넘어져서 뒤통수 깨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불평할 거예요. 아, 흙으로 된 그 세계가 더 좋았네. 네? 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황금성 갖다 줘도 지옥이 된다고요. 얼마나 단단해요. 그거 걷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 방향성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천국이 전혀 없고 나에게 지금 전혀 천국은 확인되지 않고, 죽은 후에 내가 죽으면 알겠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한 번 더 그래 가보자 그래. 응? 네가 말하는 천국 뭐. 그래, 아니 죽으면 알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미 자답이 확인이 된다니까요. 심판은 여기에서 이미 그래서 로고스 레마로 이게 안 되는 순간 이미 심판을 자기가 하긴 된다니까요.
죽어서 알지 보지 그러면 이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그렇다고 죽어서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죽은 후에도 존재하고 영원한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된다고요. 나중에 확인이 되면 그거는 이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이 은혜 받으면 되고요. 사실 지금 천국이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니까요. 또 야, 교주 탄생했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락스 죽음은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근데 사락스 죽음을 또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은 다른 죽음이기 때문에 제가 죽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누가 죽었어요, 그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도 나를 쫓아와. 시체들이 시체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시체가 어떻게 시체를 장사해요,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문자 그대로 받아서 장례식도 가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네크로스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이렇게 장사 얘기하니까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네크로스는 그런 네크로스가 아니겠죠.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네크로스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네페시의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 왜 제가 혼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서 18장 4절 보면 이게 그 위에부터 가보면요, 18장 4절에 이게 문맥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하면요. 그러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그런 말 속담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이거 헛된 소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나의 영혼이 내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죄하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sou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spirit하고 soul은 달라요. 영이에요. 아니 혼이에요. 굳이 좀 분리해서 얘기하자면 혼. 그래서 혼이 죽는다고요. 범죄 사실은 범죄 죄라는 개념이 우리는 여러 가지 수십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도덕 법률 그런 거는 죄의 현상이잖아요. 아주 겉에 거고 진짜 죄라는 거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고 율법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게 그 자체가 죄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페시가 죽어 있는 거죠. 그 혼이 죽으면 네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네크로스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이 죽었다, 혼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아담이 리빙 네페시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래서 네페시가 해당하는 단어가 뭐죠? 푸시케죠, 여러분이죠?
푸시케. 예, 푸시케가 혼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의 마지막은, 구원의 결국은, 푸뉴마라고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푸뉴마는 살리는 영이니까, 혼은 대상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영혼이 아니라, 푸시케의 소테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케요. 정확히 얘기하면 혼의 구원이다. 혼이 살아나면 말하자면 영혼이 되겠죠. 합쳐져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어있는 혼은 사실은 영혼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숨쉬고 그런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똑같은 네페시가 호흡이라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숨을 쉬어도 죽어있는 사람은 이게 이 호흡이 자기 호흡이라고 생각도 아마 할라나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 없어 하여간에. 그래서 그냥 살아. 아니, 숨 쉬고 살잖아요. 그럼 이 숨 쉬고 산다는 조차도 아마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참, 그래도 우리 숨 쉬는 것만 해도 참 고마워.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숨 쉰다는 건 이제 자각한 사람들이고, 근데 그거를 자기 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게 살아 숨쉬는 이 호흡도, 이거 내가 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분이 이렇게 펌프질 해주지 않으면 이게 잠자는데 우리가 그 생각하고 하냐고.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구나. 우리가 이 호흡을 몇십 분만 딱 끊어도 그냥 딱 죽는데, 몇십 분이 뭐야. 1, 2분만 해도 혼수 상태로 돼버리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하고 있었고 혼이 살아나면 그걸 깨닫는 거죠. 지금 죽음에 대해서 지금 잠깐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인 사람은 사실은 죽음조차도 이미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살아났다니까요. 그냥 육체적인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벗잖아요. 아무런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빨리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든 살아든 이제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복음을 좀 진짜 알면 이제는 죽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한 번쯤은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 그래도 복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요, 그게 자살할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정도는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복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쉽게 얘기해서 율법하고 복음하고 막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복음을 할 때 율법 완전히 이거 완전 자유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해봐야, 그러니까 방종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진짜 복음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종하라는 게 아니라, 이 뉘앙스를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복음이 얼마나 자유라는 거를 깨달은 사람, 깨달아야만이 사도 바울이 뭐든지 가하다라는 걸 얘기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깨달은 자만이 다시 거꾸로 돌아서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는 그 위대한 발견. 전 그렇다고 봐요. 마가복음 12장 25절 가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가는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천국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예. 뭐 장소가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신 곳인데 어디에 계시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이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산자들. 이때 산자들은 단순히 그냥 그 사르스가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궁극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living soul 살아있는 내패시들 그 안에 영이 살아 숨쉰다는 거죠. 이들이 산자의 대표로 지금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인데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고 또 살아있는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거는 할까 말까 하자. 로마서 1장 4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아까 너희는 부활 때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런 거 편할 때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문장 볼 때요. 부활, 아나타스티스 혹은 에게이로나 이렇게 혹은 네크로스 이런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딸리는 그 전치사가 있어요. 에크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성결의 영어로는 그냥 죽음에서 부활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에크 네크로스를 써요. 여러분 어떤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아니 그냥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응? 아니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냐고요. 저만 이상한 사람 항상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합하여도 좀 그런데 이게 에이스라 그의 죽으심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아니 그리스도를 그냥 죽음에서 살리신 것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에크 네크로스를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네크로스예요?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네크로스냐고? 응?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리빙 살아있는 자잖아요. 근데 꼭 에크 네크로스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구절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뭐예요? 에게이로호 예수 에크 네크로스 이렇게. 예.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대요. 하나님은 항상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를 살리신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 부활을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한번 하겠지만 오늘 뭐 조금 다른 문맥에서 다룰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에크 네크로스 에게이로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전형화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도들에게 난 것도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내 바울은. 끝도 없어요 이거. 그만할게. 저 이거 하자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수십 가지 넘어.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이란 에크 네케로, 그러니까 에크 네케로스로부터 에게이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로부터 부활하는 거예요? 에크 네크로스, 죽은 자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에크 네크로스부터 부활한 그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에크 네크로스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이잖아요. 응? 자기가 네크로스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지 복수니까 500명에게 나타났다면서요. 그러면 전부 다 네크로스였단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되세요? 예? 단순히 이렇게 묻은 그런 거가 실체가 아니라 진짜 실체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네크로스들이 있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죽어있는 dead soul에게 영이 살려주는 조포이에요.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살아나는 그게 부활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완전히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수많은 여러분 원어지식 한번 백날 파자해갖고 알아갖고 많이 알아갖고 저 생명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내 안에 부활하셔서 이걸 여러분 순서 부활하게 하셔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순서를 좀 그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스도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렇게 부활된 사람은 이미 진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륵스와 상관이 없죠. 사륵스는 여러분 병들고 하겠죠. 이미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의 주제로 합시다. 복잡한 거니까. 자, 그래서 또 전개해보면 대부분은 천국을 죽어서 가는 장소로 아는 부류가 하나. 두 번째, 그게 이제 아니라면 조금 또 진보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그 정도로 아는, 대부분 그 정도인데, 진일보한 입장이죠. 이거는 죽어서 가는 그것만은 적어도 아니니까. 근데 여전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라고 하면. 천국은 분명히 장소예요. 근데 이 장소가 아니라 존재를 했지만, 근데 그 장소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게 제가 이 타이틀을 놓은 건데, 그 장소는 어디예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에서 진술한데 그 장소는 어디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지금 여기 있다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 더 집어넣자는 거죠. 완성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시간하고 공간을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공간에 여기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거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지구 이런 게 아니라 뭐 화성, 토성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갖다 놓으면 그냥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너무 고민 안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산, 자, 죽은 자에게는 없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산자, 그 산자의 대표가 누구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특별히.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서, 아니 아브라함이 죽다네.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이렇게 품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 낙원이다 이렇게 또 낙원 신학을 하나 만들어갖고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러니까 죽은 강도가 나아가 낙원에 가리라 해서 낙원에서 그냥 있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중간에. 중간다리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낙원은 천국에 없고요. 아니,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나사로는 굉장히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비유잖아요, 그리고 또. 왜 하필 나사로를 죽었다고 표현했을까? 나사로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6장 몇 절이죠 이게? 그냥 16장 몇 절이지 거기가? 한번 가보죠. 뭐 대충 찍지 보죠. 틀렸다. 여기 나사로 20절 보면 나사로 있잖아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 499번이잖아요. 히브리어 499번 가볼게요. 아유, 이거 대사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듣는 분들은 또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처음 듣는 사람도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아짜르 그죠? 499번 410번가 5826에서 유래 하나님은 돕는 자이다. 이거 뭐 찾아갈 거 없이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강의 때 있죠? 에체르 네게드 할 때 돕는 짝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나 여러분 아까 질문했던 요한복음의 다른 보혜사 했을 때, 그 보혜사 할 때 엑제르거든요. 돕는 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은 돕는 자이다. 같은 하나님인데, 돕는 성격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상징한다는 게 이해가 되실란지요? 왜냐하면 앞에 지금 바리새인하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은 뭐 돈을 좋아하더라 하고 이렇게 화자가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리새인 들으라고 나오는 비유거든요. 바리새인하고 지금 나사로하고 대비되는 인물로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제 부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요. 바리새인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라면 나사로는 거꾸로의 율법의 반대 인물로도 등장을 하고요. 율법과 반대되는 진리,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가보시면 나사로는 살아서 어떻게 했대요? 막 힘들고 그러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한대요? 살아서 많은 고난을 받았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막 더럽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나중에 죽어서 가면 보상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메타포로 생각했을 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산자와 함께하는 다분히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의 나사로가 등장을 해요. 11장인가쯤에 가서 보면 왜 하필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야 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 막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필 왜 나사로냐고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시킨 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고한 거죠. 계시고. 그래서 도마가 독특한 말을 해요.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서 하는 얘기가 도마가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뜬구름없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물론 겉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은 저 예루살렘을 배경하니까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죽을 거 알았으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라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나사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러 가자 나사로한테 가자 하면서 나온 말이 이거거든요. 근데 디두모라는 이걸 명시를 한 것도 참 도마라는 이름 자체가 보세요. 쌍둥이에요. 그리고 이 디두모스라는 것도 쌍둥이고 왜 쌍둥이 도마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요한은 또 디두모라고 한 번도 못 박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여튼 문자 하나 쓸 때마다 무진장 하시는 분 같아요. 하여튼 할 때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영감을 받지 않고서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도마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하필 다른 많은 사람 중에 도마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마는 뭐라고 하지? 예수님의 뭐라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 탁 붙은 그런 존재로서의 상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나와 예수와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런 뜻도 있고 뭐 이 도마복음에 보면 거기도 보면 쌍둥이 디두모 그러니까 쌍둥이 도마에게 이렇게 복음을 그러니까 그 타이틀부터 시작하잖아요. 도마복음 보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하고 딱 짝이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딱 먼저 때리는 거예요. 도마복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내가 쌍둥이가 되지 않으면 복음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개념으로 도마가 쓰이거든요. 도마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 도마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얘기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걸 이런 그 도마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단순히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상징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산자의 하나님에게 거하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 산자의 대표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 가볼게요. 창세기 17장 5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최초에
이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아브 플러스 열국이니까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 자체가 벌써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나사로가 응? 무슨 나사로가 왜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왜 아브라함이 아버지야, 그죠? 근데 그 아브라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열국의 모든 산자의 아버지 성전이 된다는 얘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성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당연히 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묵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로 와요? 그러면 결국은 영으로 돕는 보혜사로 나사로로 어디로 들어옵니까?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예요? 성전이 어디예요? Here.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천국이 공상과학이 아니라니까요. 응? 나사로가 죽어서 여러분에게 here 여기로 온다니까. 여러분의 아브라함 품이라니까요. 아브라함 품이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게 다 연결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하고 여러분하고 이게 다 연결돼 있다니까. 이삭 여기 이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은 언어로밖에 제가 얘기하지 못했지만 우리 몸을 벗으면 이게 실제로 다 드러날 거 아니냐고요.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지금은 그림자로밖에 우리가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영광으로 드러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 연결된 세상이 실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사후천국 때 또 한번 더 얘기하기도 해보고요. 자, 어쨌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천국이다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천국이다. 근데 가까이 왔다라는 건 아직 이제 십자가에 완성하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됨을 수많은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아들됨으로 해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 연합된 그 존재들이 천국이에요. 천국. 개개인이 천국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 천국이 딱 드러나고 아는데 이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미래에 뭔가 나타날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왜냐? 자기에게 없기 때문이죠.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불평스럽기도 하고. 그게 여기에서 분리된 상태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지옥은 다른 주제에 별도로 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경이 아름답고 물질이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천국을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완벽해야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선의 관점으로 완벽해야만 천국인 거죠.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 선악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존재로 어디를 대달아도 천국이 되겠냐고요. 지구에 갖다 놔도 지옥일 테고 우리가 알지 못한 안드로메다 행성을 갖다 놔도 지옥일 거고. 그래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존재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래서 행복한 일만 생기길 원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며. 응? 네가 천국이라며.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잘 나가야 될 거고 병도 안 걸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얼레디 낫넷이라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해요. 얼레디 낫넷.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 근데 낫넷이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왜? 아직 불완전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응? 그리스도가 낫넷이에요? 응? 복음이 어디 우리 사람을 계속 개발하는 거냐고요? 복음이 어디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계속 뭔가 우리가 알아야만 계속 뭔가 이렇게 해야만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마치 그리스도가 계속 자라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니까요. 복음은 이미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개발해서 이게 디벨로핑해서 내 성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예요. 그걸 수용을 하면 돼요, 수용을. 이미 하늘에 앉힌 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땅에 기어이 나는 되게 겸손한 발언처럼 보이지만 자꾸 복음을 거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존재를 알려주셨는데 왜 자꾸 거부하냐고요. 왜 여기서 자꾸 튕겨나가냐고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삶 말고 이렇게 비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어진다는 거예요. 연속적인. 그래서 지금 부활된 자만이 주어지는 선물, 이어지는 것. 물론 천국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살아보면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 좋은 일, 이런 거보다 다 빼앗아가는, 쉽게 얘기해서 거지가 그래서 아까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죠? 거지 나사로 만들어. 예수님도 어디 화려한 메시아입니까? 거지 예수지? 네? 딱 맞아, 거지 나사로. 거지 예수. 거지 예수 돼서 맞아 죽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거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천국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 자체가 그냥 제가 라이프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삶, 라이프. 우리는 죽음은 라이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관념은. 그러니까 생로병사에서 생만 라이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선악이에요. 생로병사 자체가 라이프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라이프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한 거고요. 여러분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현상 같지만 죽으면 보세요. 또 다른 삶이 활동을 해요. 미생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 겉으로 보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다른 과학적으로도 다시 다른 화학체화되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완전히 한 번도 안 싸워서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하는 게 천국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찢이고 볶을 수도 있겠죠. 많죠. 근데 그것도 삶이라고요. 제 얘기는 한 번도 안 싸우고 이런 것만이 라이프가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목사님은 좋겠다. 맨날 성경 연구하고 진리만 탐구하고 이런 것만 천국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런 게 더 빡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라이프예요. 라이프는 삶이지만 생명이란 뜻이에요. 라이프는. 이게 나의 라이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죽으면 그냥 이 한 생명 전체 덩어리에 라이프라고요. 그분의 라이프예요. 내가 그분이라고 하기도 죄송해. 그냥 뭐라 표현할 길이 없어. 그렇지만 그분이 심장 박동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김 집사님, 유 집사님, 실명을 그래서 뭐하는데 고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쿵딱 쿵딱 박동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냐고요. 그걸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심장 박동, 그걸 호흡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냥 이게 내 몸뚱아리다 해갖고 사는 사람하고 완전 다르죠. 그게 삶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지. 나는 뭐 고상 떨었다고 이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가볼게요. 우리 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가면 결론 쪽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분명히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결론 부분에도 죽어서 가는 저기 제루살렘성 얘기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이거 교회 얘기예요. 다 아시죠? 이미.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이 다시. 우리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곡하는데, 그러니까 죽어서, 그러니까 죽어서 완성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이거 지금 그렇게 해서 눈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지금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서 눈물은 나쁘고 기쁨은 좋은 것,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진정한 회개. 완전히 마음이 바뀌는 거. 응?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 방향전환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사고방식 전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어. 그래서 눈물 흘리긴 흘러. 흘리긴 흘리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흘려. 그리고 그게 그냥 삶의 일부분이란 걸 알아. 그렇게 알고서 눈물 흘리는 거하고, 그렇게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잖아요. 배고프네. 꼬르륵 하네. 근데 이것도 내가 배고파서 막 그 동물적인 배고픔, 이렇게 배고픔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배고픔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계속 함께하는 메타노에, 그분과 하나의 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를 보고 숨쉬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죠. 누가복음 아까 16장 나사로 비유 성경을 주셨대잖아요. 모세와 선지자. 근데 예수님이 재림에도 보여줘도 모를 거라고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한, 이렇게 뻔히 우리에게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다 계시를 하셔요. 자연 계시든 우리 몸 계시든 성경 계시든. 그런 면에서 자연이든 몸이든 뭐든 전부 다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마무리 해야겠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이라고요. 겉의 현상으로 그러니까 겉의 현상으로 여러분이 선악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천국을 호흡하면서 사세요. 후회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안 해요. 이런 일을 하면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말 안 해요. 왜요? 천국은 미래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확인되고 구원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발견되는 거죠. 생명.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난 존재야. 그것도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후는 현재 연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삶을 사세요. 이게 천국을 누리세요. 그 어려운 얘기 아닌데, 그죠? 이게 종교는요, 종교대 복음이냐, 못 살게 굴어. 리빙 라이프인데, 뭐 꼭 못 살게 굴어. 뭐든 건 하나님 못 살게 굴어.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살라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근데 사람들은 못 살아. 못 사는 게 이게 부적으로 이게 돈이 있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못 살아. 현재를 못 산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계속 삶을 연기해. 그래서 난 내일은 진짜 어떤 멋진 삶이 일어날 거야.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는 뭘 할 거야. 내가 정년퇴직을 하면 저쪽 시골에 농장에 해갖고 멋지게 살 거야. 내가 애들 졸업하고 다 하면 그때 멋지게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그때 되면 죽어. 혹은 병들거나 아니면 저기 어디에요? 양로원에 버려지거나 지금 살아요. 왜? 지금 상당히 막 캬락하면서 니나노 막 캐서라 그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수용을 하고 막 디벨로핑 그런 게 아니라 저 생긴 거 이래도 그냥 이게 그냥 나라고요. 뭐 누가 뭐래. 예전에는 이거 막 눈이 작았어 막 이랬어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신 외모 그냥 산다는 거죠. 그대로 인정하고. 얘가 이거 이뻐진다고 천국도 아니고 못생겨진다고 천국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뭐 영원한 세계에서만 영원한 영광의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움직이지는 이 세계에서 지금 움직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요. 맛본 자만이 맛본다고. 그죠? 책도 읽는 사람이 읽어요. 영화도 보는 사람이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위대한 스토리를 저는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일부 스토리 멋있게 이 스토리를 이해한 사람이 2부 스토리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세요? 다른 이제 사후천국은 다른 문제일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스토리가 이런 마라나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